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를 본받는 자를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본받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본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만 본받으면 되지, 사람이 뭐 본받을 게 있어,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본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부족함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바울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가 문제로 자기의 영적 스승과 마찬가지인 바나바와 다투고, 또 선교팀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을 본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바울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본받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본받으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보여야 그걸 보고서 본을 받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라고 해도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받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본, 사람이죠. 사람을 만드시고 본받으라 말씀하셔요. 바울 같은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사모, 셀리더, 이런 사람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18절부터 보면은 자기 자신과 대조적으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배가 신이다. 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세워놓고, 이건 신앙의 표대, 삶의 표대, 사역의 표대, 이 표대를 앞에 세워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당신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나의 삶의 철학이,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도 내 이웃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본받아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저처럼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저도 그렇고 저희 셀리더도 그렇고 다 부족함이 있어,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닮으라는 게 아니죠. 부족한 그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고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본을 통해서 더 잘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훈련소에 가면은 차트 놓고서 다 설명해 놓고, 그리고 나서 꼭 숙달된 조교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또 여러분의 셀리더, 또 사모님, 또 교회 안의 사역자들. 아직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 눈에 제 부족함이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도 부족함이 있고, 또 셀리더도 부족함이 있고,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고, 그리고 어깨를 딛고 더 일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하늘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대로 살고요,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기 나라 법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 법을 따라 삽니다. 우리나라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대로, 그 나라 음식대로, 그 나라 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풍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문화대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에 대해서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특별히 황제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도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로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저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아주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시골 여자들이 이 힐러리 여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암소를 몇 마리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자녀가 몇 명이십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하며 쳐다보던 눈빛이 갑자기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암소가 몇 마리냐 이것은 얼마나 부자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자와 방글라데시 시민권자의 의식과 문화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 힐러리 여사가 순간 매우 당황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힐러리 여사가 돌아가서 즉시 암소를 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방글라데시 시민권자와는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 말고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거나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서 행동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들이 배를 신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 이야기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향년이에요. 향년.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연애를 베풉니다. 저녁에 연애가 시작되어지면 새벽까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 즐깁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잠을 자기 시작하고요. 오전 내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일어나서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풀기 위해서 목욕탕에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목욕을 하고 안마를 하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어지면 또 저녁에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밤새 또 먹고 마시고 심지어 연회장에 보면은 토하는 항아리가 놓여 있다고 그래요. 막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나가서 또 억지로 토를 해요. 토해내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식당이 평균 인구 200명당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80명당 하나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식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인구 1000명당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식당은 80명당 하나라는 얘기죠. 여러분, 식당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을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번 눈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그 나라 풍속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취하고 땅의 것에 속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다. 너희를 땅의 것에 속한 그 삶에서 이제 하늘 시민권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번 권면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떼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눌리는 일은 이 원어의 의미는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누가 실족했다, 또 분파가 생겼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자로서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셀 리더들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또 새가족 섬김이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으라고 주신 그 영혼이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하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만 생각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끌려와서 지치고 병들고 허기지고, 그래서 다들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허리를 세우고 반듯하게 앉아 있습니다. 노예를 사러 온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힘들 텐데 왜 눕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추장의 아들이요.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땅에 누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비록 노예 시장으로 그렇게 끌려왔지만 나는 추장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스스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준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어떻게, 나는 천국 시민인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주의를 어길 수 있느냐? 이기고 승리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우리에게 영화로운 구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는 저 천국에서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같은 환경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불법자들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대의 현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노아의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신윤현이라는 판사가 남자 5명을 여자로 정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별 정정 판결. 이 5명의 남자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랬더니 그들을 여자로 성전환 판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자의 몸을 가지고서 여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 탈의실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현상이 지금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 시민권 잡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